9절 10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03쪽 어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요새 계속 우리가 치매 걸리지 말자고 이제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먹지 말자 그랬죠? 치매 커피잖아요. 그 치매 커피. 치매 커피 마시지 말자 그랬어요. 또 뭐 먹지 말자 그랬죠? 국수 등 아니 빵은 모든 빵은 아니야. 흰빵. 괜히 또 빵 가게 하는 사람 열받게 하지 마라. 흰빵. 정제된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먹지 말자 그랬죠? 치킨이라든지. 근데 좋아하는 것만 꼭 먹지 말라고 그래. 튀긴 거 이런 거가 결국 올라가는데 전부 다 막는다. 그리고 잠은 어떻게 자야 된다? 왼쪽으로 자야 된다. 잠은 왼쪽으로 자야 그 다음에 여기서 뇌 하수가 제대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 똑바로 자면 제일 안 빠져나간다. 그래서 왼쪽으로 자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먹자 그랬죠? 뭐 먹자고? 어차피 상관없잖아. 안 먹잖아 어차피.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 그렇게 먹자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가루가. 그래서 오늘은 짧은 걸로, 좋은 걸로,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호두 서너 개, 호두알 하루에 서너 개, 아니면 올리브 오일, 생들기름, 아보카 오일 이런 것들 한 스푼. 좋은 걸로 사세요, 할 때. 네, 그러면 좋다. 뿐만이 아니라 이게 아까 김용호 입사님도 머리 아프다고 막 이러고 그러던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뇌가 말을 제대로 안 들어요. 기억력도 점점 사라지고. 그러니까 나 오늘 왜 이러는 거예요 요새 계속. 온수를 가지고 목에다가 한 30초 이상 틀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이걸 계속 한 30번쯤 해주면 그러면 잠도 잘 오고 이 피가 머리로 잘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1988년에 폴란드의 철도 노동자였던 얀 그리젬스키가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가지고 그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19년 동안. 그런데 그의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거예요. 19년 동안 변함없이 간호하실 분 없잖아. 봐봐, 다 도망가. 아니 그 전에 보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 동생이었는데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크리스마스 때 회식하는 자리에서 회식하고 계단에서 내려오다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병실에 있던 간호하던 부인과 환자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갔어. 참, 나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망갔다니까요. 그렇게 도망갔어요. 근데 19년 동안 우리도 전주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21년인가 몇 년 만에 깨어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극정성으로 19년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폴란드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였는데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19년 전에는 주유소에 기름 타려고 쫙 줄 서 있고 그리고 가게마다 뭐 파는 게 없는 거죠. 차 아니면 식초 이런 것만 팔았는데 뭐 물건이 뭐 쌓여 있고 이건 난리가 아닌 거예요. 더 희한한 거는 전부 손에 뭘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지 이게. 뭘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별 신기한 걸 다 가지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감사하며 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희한하다. 정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거리를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불평거리를 생각하면 불평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서 살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또다시 감사할 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썩어져가는 것을 막고 어두운 것을 밝히는 그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교회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구리시뿐만이 아니라 노원구뿐만이 아니라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세계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개독교니 뭐니 이러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야 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해서, 야, 우리의 곁에 제자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회복 탄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니까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는요, 모이지 않았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초대교회는 그걸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본받을 장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뭐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많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다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스폴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들이 너무 썩었습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은 완전한 그런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지구상에 그런 교회는 없지만 만약 그대들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가지 말라고. 왜요? 그대들 때문에 그 교회 썩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리고 저 냄새 나는 곳을 내가 깨끗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섬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어요.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는데 제일 먼저 이름이, 누구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가 나와요. 야고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수제자 그러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고보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 요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야고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야고보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헤롯의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합니다. 죽었어요 이미. 지금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해 보라고요.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나 메시아야 이러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와 다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먼저 바로 이 악수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악수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악수가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악수가 어떤 때는 정말 반가워서 손을 흔들고 하는 악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속에 앙심을 품고 그리고 겉으로는 웃는 척하면서 하는 악수도 있죠.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악수들이 있는데 저는 여자하고 악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자분들하고 악수를 안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분은 오면서 처음 오시는 분이 손을 쑥 내밀어요. 젊은 여자분이.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악수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 당황하고 이제 그런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친해질 수 있고 좋은 거잖아요, 악수가.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실래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야고보는 별명이 있어요.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도를 해가지고 이 무릎이 뭉거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여러분 지금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기둥 같은 인물이 필요한 거죠. 기둥 같은 인물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기둥이 되어야 되고 회사에서도 기둥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둥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바로 기도의 기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권사님들을 기도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들 얼굴이 까매지시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권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임직자를 뽑는데,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순장 모임 때도 그렇고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세례 받은 지 5년 이상 됐고 본교회 출석한 지 3년 이상 됐고,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통로도 그렇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번 수요일까지 추천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는 만 40세 이상. 그런데 이 헌법을 누가 만들었냐? 남자가 만들었잖아요. 남자가. 그 처음에는 50세로 해놨어요. 여자를 50세.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50세가 한참이지만 옛날에는 50대는 뭐예요? 갈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갈 사람들 기도나 하라고 권사로 세운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일하는 건데, 그 직분이라는 것은 일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50세에서 45세로 낮췄다가 이제는 40세로 낮췄어요. 40세로. 그러면 남자들은 안수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몇 살 이상이냐? 헌법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남자들이 30살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막 화났던 게 뭐냐면, 목사 정년을 75세로 늘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말이 안 된다. 바깥에서 몇 살에 직장을 그만두는데 목사들이 말이야, 어떻게 75세까지 하겠다는 그런 욕심을 부리냐. 그런데 이제 옛날에 70세로 해놓은 이유는 왜 70세로 해놨냐면, 70세면 다 죽었어. 그렇잖아요. 옛날에 70세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70세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안 죽잖아. 저도 70이 넘었는데 이게 안 죽잖아. 이게 멀쩡하잖아. 이게 멀쩡해. 그러니까 이제 75세로 늦춘 거예요. 그랬다 지금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종신제로 해야 된다. 구약에 제사장들이 대를 이어서 했잖아요. 그때 나이가 없었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70세에 은퇴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피난민 가호적하면서 호적에는 57년생으로 돼 있어. 이게 아버지가 피난 오셔가지고 낳았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줄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당회하면서도 그렇고 나는 57년생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실제 나이와 그 다음에 호적에 있는 나이 사이로 그때 알아서 내가 은퇴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75세로 고쳤어? 장로님들은 70세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네 죄송해요 이거. 제가 교회에서는 절대 욕 안 해요. 밖에서만 니네 나쁜 새끼들이라고. 어떻게 목사는 75세로 하고 장로들은 70세로 하냐. 같이 항존직은 똑같이 75세로 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저 없을 때 통과시켰어 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가 빗나갔어요. 어떻든 그러니까 40세 이상 권사님들을 추천을 해주세요. 알았죠? 안수 입사는 몇 살 이상이라고요? 30살이에요. 30살. 그러면 장로는 누가 되냐? 옛날에는 집사에서 바로 장로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수 집사 권사에서만 장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를 여자도 뽑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여자 뽑는 게 좋겠다고 이러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그러면 시기 질투하는 여자들끼리 또 시기 질투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대. 그래서 다음 사람한테 넘기기로 했어요. 여자 장로 뽑는 거는 다음 목사님한테 넘기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안수 집사 그 다음에 그걸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일날 당회가 모여서 안수 집사 지금 현재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이제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본인이 장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거가 해야 되는데 그럼 본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장로를 할 거냐, 사역 장로를 할 거냐, 아니면 명예 장로를 할 거냐. 그래서 뭐 70 가까이 되신 분들은 그냥 명예 장로 하면 되니까 명예 장로를 할 거냐, 그걸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봐서 다 받았어요.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당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명단을 내놓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해서 이제 뽑아야 되는 거죠.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떨어지면 또 교회 안 나와. 그건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원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표목사님이 후임자로 오실 표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별 얘기 다 하고 있다. 또 제 동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저희 동기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뭐라 하냐면 한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목사님 쓰세요 그러고 1,000만 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돈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고 또 1,000만 원하고 1,000만 원씩 몇 번을 했대요. 근데 그해 가을에 이제 장로를 뽑는 거예요. 교회에서. 후보가 안 되지. 기본적인 연수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후보 당연히 후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헌금한 거 내놓으라 그러더래. 지금까지 다 헌금은. 그건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안 돼. 그건 대법원 판결이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게 달라 그러지 마요. 절대. 알았죠? 그건 안 되는 거야. 드린 거는 끝난 거예요. 지금 얘기가 빗나갔어요. 야고보 어떤 사람이다? 기도의 기둥이었다. 기도의 기둥이었다. 뿐만이 아니라 10절 봐봐요. 10절 보면 같이 읽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왜 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립한 신학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얘기해 보면서 맞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이제 그러면서 야고보가 맞다. 당신 그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안 거다. 그렇게 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크게 아멘.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난한 자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 그 얘기는 바로 구제하는 것,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은 뭐예요? 상급은 행함의 문제예요. 구원은 믿음의 문제예요. 상급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일했느냐에 따라서 금멸관, 은멸관 여러 가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지. 단풍철에 단풍 구경 가고 비 온다고 안 오고
날씨가 덥다고 안 오고 또 전도하러도 안 오고 기도하러도 안 오고 그러면요,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쓰는 거예요. 개털모자.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상급이 있지, 행함이 없으면 상급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경희대의원에 신방을 갔는데 정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우시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병들 줄 알았으면 열심히 봉사할 걸. 그러니까 늙어가지고는 껄껄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껄껄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맨날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 어떻든 행함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후임으로 새로 오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 그 오시고 난 조금 지난 다음서부터 교회 밑에, 골목 밑에 있는 그 구멍가게 마트 주인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고 막 그러는 거지. 이 사람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뭐 교회 오는 사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상관없이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교회 가보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교회 온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고 자랑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새로 오신 다음부터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상값을 잘 갚는다고.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식구들로 바뀌어가니까 설교 잘하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든 야고보는 기도의 기둥, 행함의 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개반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기둥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잘난 척하기를 잘하는 성격이 급박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최초의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이러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런 거지에게, 안진뱅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잖아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그리고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갖다 놓고 또 한 번만 예수가 구세주라고, 우리 구주라고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풀려나면 처음에 붙잡혔던 곳에 와서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둥이. 이제 굉장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로 모이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세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거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멋진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위력을 입증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이 도시로 움직여 갈 거예요. 어제 이제 상생축제 하는데 가서 저도 이제 뭐 애들 풍선주 까막 이러고 이제 뭐 교회 나오라 그러고 뭐 물질서 나눠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한동안 안 보였던 교인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반갑겠어요. 물론 지금 한 분은 와서 앉아 계시지만, 이 남자분은 그래서 아니 왜 안 보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제가 목사님이 설교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다 알고 있냐 그랬더니, 본인은 주말마다 어머니가 누워 계셔서 그 어머니 목욕시켜드려야 되고 뭐 이런저런 어머니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한테 주일마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오는데 우리 가족이 목사님이 설교를 1, 2, 3 뭐 어떻게 했는지 다 와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삶은
결국 믿음 뒤에 행함이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따라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막 보리를 밟고 있더래요. 병원에 조그맣게 보리밭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정원사가 보리받기도 하는구나. 그를 쳐다보니까 병원장이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원장님이, 그러니까 아유 제가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보리밟게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제 누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의사가 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말로는 도저히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슈바이처예요. 그가 슈바이처라고. 백석학원의 설립자이신 장조연 목사님 6평에서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6평에서. 근데 지금 천안에 가면 한쪽 타운이 다 백석대학교입니다. 거기 뭐 문화대학교 뭐 여러 대학들이 있어요. 학생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방배동 한쪽 트랙이 다 대학원입니다. 거기 예술대학, 대학원, 다 이게 대학원입니다. 그런데 학교 설립하고 6년 반 동안 화장실 청소를 본인이 하신 거예요. 다 학교 화장실 청소를 본인이 하신 거예요. 본인이 하시고, 제가 원장할 때도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하고 섬기고 이러니까 학교가 저렇게 발전한 거지, 학교가 그냥 저렇게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입사님들, 권사님들, 각 기관장들, 특별히 앞장서 일하시는 교장이나 순장이나 우리 선교회장이나 이분들이 교회를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섬기셔서 기둥처럼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이 있죠. 요한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분은 특별히 주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똑같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자식이 많아도 정이 더 가는, 더 사랑이 가는 그런 자식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더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니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둘을 더 사랑하셨어. 베드로와 바로 이 요한을 더 사랑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누구 올라가요? 베드로, 요한 둘이서 올라가요. 유월절 준비시키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준비시키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든 이 요한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우리가 머리도 빠지고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넘어지면 뼈도 다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업고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업고 다니면서 이제 맨날 사랑 타령만 하니까 맨날 사랑 타령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은 제발 좀 사랑 얘기 말고 딴 얘기 좀 해주세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혀놓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시오. 이제 늘 사랑 타령.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티토스 황제 때 결국 그 기름가마에 넣고 튀겼는데 튀겨지지 않아서 밤모섬으로 유배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티토스가 황제가 이제 죽은 뒤에 에베소로 와서 목회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나중에 총각 가서 요한 만나면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만 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기둥처럼 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사함으로 꿋꿋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선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기둥들이 많을 때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기둥처럼 쓰임받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더 멋지게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삶을 견뎌내고 나는 홀로 외로이 눈물을 흘리네. 그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았던 공허한 내 맘 누가 채워줄까?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위로하여 주어서, 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손 내밀어 주소서. 주님은 나의 참된 위로 되시며 주님은 나의 은혜의 손길 되시니 언제 어디서나 나의 마음 은혜됩니다. 주님은 나의 참된 위로 되시며 참된 나의 은혜의 손길 되시니 주님 함께 하시니 나 힘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일할 차례인데 바로 기도의 기둥, 믿음의 기둥, 사랑의 기둥이 되셔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겨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